오늘은 전산 박덕희 교무님께서 대종경 인과품 2장의 말씀인 인과 보응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해 주시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영상법회를 보시는 교도님들께서도 큰 박수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른 자세 인사. 네, 반갑습니다. 우리 호타운 연원정 교도님의 삶이 구도자이면서 또 돌을 갈구하는 독군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공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길, 그것을 이제 교화에 함께 가는 길을 본인이 큰 소원을 세운 것 같아서 굉장히 반갑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듯이 그 뜻을 함께하는 많은 동지들이 함께 모이리라,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설교는 인과 보응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원리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수학의 공식을 아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 원리를 적용하면 풀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복잡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다단한 인간의 일을 이 인과보응의 원리를 적용시켜 보면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고, 이에 따라서 인과적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인과적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악업을 짓지 않고 선업을 짓는 것, 죄를 짓지 않고 복된 삶을 사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하실 본문이 대종경 인과품 2장인데요. 다 함께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전서 219쪽입니다. 네, 219쪽 대종경 인과품 2장. 네, 준비되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천지의 사시 순환하는 이치를 따라 만물의 생로병사의 변화가 있고 우주의 음양 상승하는 도를 따라 인간의 선악 인과의 보응이 있게 되나니 겨울은 음이 성할 때이나 가운데 양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이 차차 힘을 얻어 마침내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며 여름은 양이 성할 때이나 양 가운데 음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음이 차차 힘을 얻어 마침내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는 것과 같이 인간의 일도 또한 강과 약이 서로 관계하고 선과 악에 짓는 바에 따라 진극간극과 상생상극의 과보가 있게 되나니 이것이 곧 인과 보응의 원리니라. 어떠세요? 본문을 읽으셨는데 쉽게 느껴지셨어요? 아니면 좀 어렵게 느껴지셨어요? 인과 보응이라는 단어는 매우 익숙하고 약간 이해할 수 있는 단어인데 여기에 난데없이 음양상승의 도라는 아주 생소한 단어, 들어는 봤지만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음양상승이라는 이 단어는 음부경에 처음 나오게 되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내용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도는 조금씩 스며들어서 속에서 양이 생기고 양 속에서 음이 생겨나며 이렇게 생겨난 음과 양이 점차 커져서 서로 교대한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봉독한 인과품 2장 말씀과 매우 유사하죠. 우리 동양인들은 우주 만물과 인간의 질서와 운행을 음양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음양은 기운을 말하는데요.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정산 종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만물을 생동케 하는 힘이라고 했습니다. 에너지의 근원, 이것을 이제 음양으로 본 건데요. 근데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몸도 음양 상승에 작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의 마음도 음양상승에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 우리의 몸에 있어서 내가 숨을 들이쉬는 것은 음에 해당이 되고 숨을 내쉬는 것은 양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도 나의 생각과 마음이 나가는 것은 양이고 그것을 멈추고 거두어들이는 것은 음에 해당이 되죠. 그런데 이 음양이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몸 전체를 통해서 계속 순환작용을 하죠. 우리의 마음도 계속 음과 양의 순환작용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쉽게 음양을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태극기를 떠올려 보면 태극기가 음과 양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음양, 오행, 더 나아가서는 64개를 펼쳐서 인간을 포함한 만물의 변화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동양인들에게 있어서 음양상승의 도는 인과 보응의 원리로 이해했고 그것을 적용시켰던 것입니다. 인과를 음양상승으로 접근하여 해석한 것은 인과품 2장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서 발견이 되는데요. 우리 교수님들 기억하실 겁니다. 정전이론상 법어에서는 인과보응의 이치가 음양상승과 같이 되는 줄을 알며 라고 했고, 참회문에서는 음양상승하는 도를 따라 선행자는 후일에 상생의 과보를 받고 악행자는 후일에 상극의 과보를 받는 것이 호리도 틀림이 없으며 라고 했고요.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법회 시작 전 불렀던 성가사장 법신불 찬송가에서는 음양이 상승하시와 죄복을 보응하시네 이렇게 밝혀져 있어요. 자, 그런데요. 자, 음양 상승의 도 이것을 몰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인과의 원칙이 있죠. 그 기본 원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선인 선과 악인 악과. 쉽게 풀어 말하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인과라고 하는 것은 쉽게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부정할 분이 있을까요? 심은 대로 거둔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할 것은 음양상승의 도를 적용시켰을 때 인과 보응의 원리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음양상승의 도를 적용시켰을 때 인과 보응의 원리는 무엇인가? 첫 번째 원리는 시간, 때의 원리입니다. 시간, 때의 원리. 자, 인과품 2장이 이렇게 시작되죠. 천지의 사시순환하는 이치를 따라 만물의 생로병사의 변화가 있고 우주의 음양상승하는 도를 따라 인간의 선악인과의 보응이 있게 되나니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시순환, 생로병사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사시순환, 봄, 여름, 가을, 겨울 인간의 또는 만물의 생로병사 이것은 하나의 변화 과정이면서 한편으로는 때,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죠? 자, 1년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죠. 해가 바뀌더라도 이 사시의 순환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질 않아요. 그래서 어김없이 변함없이 사시순환이 이루어집니다. 봄이 되면 싹이 피고 여름이면 무성하고 가을이면 열매를 먹고 또 시들어 말라 없어집니다. 겨울이면 모든 존재가 없는 상태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만물의 생로병사의 변화가 사시순환의 이치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 이것이 무엇에 의해서 되느냐? 무엇에 의해서 된다고요? 음양상승의 도에 따라서 사시순환이라든지 생로병사라든지 모든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으로 보면 그 사람의 변화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잘 몰라요. 잘 몰라요. 며칠 전에 후배를 오래간만에 봤더니 그 후배가 왜 이렇게 늙었어? 예전에는 그렇게 팔팔했는데 청년 같았는데 한참 만에 보니까 막 눈가에 주름이 있고. 그런데 짧은 시간으로 보면 그 변화를 알 수는 없지만 긴 시간으로 놓고 보면 그 변화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연히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생을 놓고 보더라도 생로병사라고 하는 이 변화가 확연하죠. 일생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계절로 대입을 시켜보면 그런 것 같아요. 자, 유년기는 봄이죠. 자, 청년기는 여름입니다. 그리고 장년기는 가을이고 노년기는 겨울인 것 같아요. 좀 서러워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낮과 밤의 주야의 변천, 생사의 변화, 강약, 한섭 모든 변화에는 그 기저에는 무엇이 자리하고 있느냐, 무엇이 작용하고 있느냐, 음양상생의 기운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주 만물이 다 변화하죠. 변화합니다. 근데 만물이 변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변하지 않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변하긴 변하지만 다 똑같이 변하진 않아요. 이해되시나요? 변화하는 주기, 때, 시간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루는 변하죠. 밤과 낮으로 변해요. 자, 한 달은 30일 기준으로 해서 변합니다. 그리고 계절은 3개월 보통 단위로 해서 변화하죠. 이게 만물이 갖고 있는 수명, 변화가 다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자, 인간의 수명이 평균 수명이 약 80세, 85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개의 수명은 몇 년입니까? 개의 수명은 종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10년에서 20년 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 20년 정도 된 개는 할머니, 할아버지 개입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치면 20세는 완전히 청년이지만 개로서는 완전히 할아버지, 할머니 개가 되는 거예요. 자, 농사를 지을 때도 그래요. 농사가 1년 농사가 있죠. 1년 농사뿐만 아니라 계절 농사도 있어요. 봄에 씨 뿌려가지고 봄에 거둬들이는 거 있어요. 여름에 씨 뿌려가지고 여름에 거둬들이는 거 있죠. 자, 김장, 배추, 김장, 무는 언제 심어야 돼요? 가을에 심어가지고 가을에 거두는 거예요. 근데 농사를 보면 3년 농사도 있어요. 감나무 심어가지고 바로 감 딸 수 있어요? 3년 농사, 또 6년 농사, 10년 농사. 근데요, 또 산삼 같은 경우는 10년짜리는 명함도 못 내밀어요. 어느 정도나 돼야지 그도 저 상품 가치가 있을까요? 한 30년 이상은 돼야 상품 가치가 있지 않나요? 이 말은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가. 자, 음이 극할 때에 변하죠. 양이 극하면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절도 그렇게 더운 여름 날씨가 어떻게 됐어요? 아침에 옷을 입지 않으면 추워서 안 돼요. 이게 첫차 그 양이 극한 데서 음이 생겨나가지고 음의 기운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음의 기운이 차차 지금 커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절적으로 보면.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제 인과 보응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인과 보응. 아까 지금은 말씀드린 것은 다 음양상승의 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씨앗, 인을 심었는데 바로 열매, 과를 맺는 것도 있죠. 내가 뭔 씨를 심었어요. 선의 종자를 심었어. 근데 바로 보응이 오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인사를 했어요. 하사님께 아이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러면 하사님도 아이 교우님 반갑습니다. 바로 오는 거 아니에요. 인사가.
그런데 하루 걸리는 일도 있고요. 일주일 걸리는 일도 있고 한 달 걸리는 일도 있고 1년, 10년, 20년 더 길게는 한 30년, 40년 아니면 이 생에 그 결과가 안 오고 다음 생에 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양상승의 도도 모든 것이 때가 있듯이 인과 봉에도 뭐가 있다? 때가 있다. 새싹이 나야 되고요. 커야 되고요. 꽃이 펴야 되고요. 열매가 단단히 맺혀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인과 봉의 원리를 잘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우물에서 숭늉을 찾아요. 벼가 다 익지 않았는데 나온 벼를 쑥 뽑아버리려고 그래요. 이 말씀은 급하다는 거예요. 내가 심자마자 바로 열매를 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안 될 경우 그 사람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갖냐면 소용없네. 내가 지어봤자 소용없네. 인과가 소용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선업이 되었건 악업이 되었건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음양상승의 도를 따라서 선악인과의 보응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때를 알아야 되고 그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이 인과 보응의 원리입니다. 저희 이문교당이 언제 봉불식 한다고요? 10월 22일 드디어 신축 봉불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교당 연역을 정리하면서 살펴보니까 특별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이문교당 창립이 언제 있었는지 아세요? 57년. 예. 원기 57년에 이문교당이 창립했어요. 그러면 지금 원기 몇 년이에요? 107년. 원기 107년. 그러니까 57년, 107년. 그러면 몇 주년이 되는 거예요? 올해가 이문교당 창립 50주년이 되는 해더라고요. 묘하지 않아요? 이 시간이 어떻게 그렇게 맞춰졌을까 할 정도로 묘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묘함을 느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교당을 이전 신축한 기쁨과 보람 속에 한 가지 그 의미를 더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올해 우리가 신축 봉불식 하는 이 올해가 이문교당 창립 50주년 기념 신축 봉불식이다. 이런 사실이에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묘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예전 교당 휘경로 7기 17번지 그 옛날 교당이요. 저 상가 건물 말고 옛날 교당에서 봉불식이 언제 있었는지 아세요? 원기 85년 10월 8일에 있었더라고요. 횟수로는 지금 22년이 지났는데 그 봉불식 한 계절이 10월에 10월 8일. 지금 우리는 10월 22일. 저는 이것도 묘한 뭔가가 있다. 어떻게 계산하지 않았는데 때를 맞춘 묘함이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이제 그 교당 신축 과정을 잠깐 그 복기해 보면 생각해 보면 원기 101년 5월 2일에 교당 신축 천일 기도를 결재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오물교 100주년 그 기념식을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5월 1일 날 하고 그 다음 날 했어요. 제가 없었던 때입니다. 그때. 네. 자, 천일이 지났어요. 교당 신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원기 104년 2월 24일에 다시 천일 기도 결재를 했어요. 자, 이제 분위기가 무르익어서 교당 철거를 해야 된다고 해서 이사를 했어요. 교당 이사를 하자마자 바로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그 해에. 근데 어땠습니까? 2년 6개월의 시간이 지나서
드디어 이곳으로 이사를 올 수가 있었어요. 저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우리 이문교당의 그 신축의 인과봉, 이문교당 신축의 인과봉의 그 때, 시간, 그 열매가 언제 맺어져야 했느냐? 바로 원기 107년 10월 22일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할 때다. 네. 그 전에 우리가 서둘렀어도 안 되는 이유가 신축이라고 하는 때는 이때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교당 일만 그러겠어요? 개인의 일도 그렇고요. 집안의 일도 그렇고요. 회사의 일도 다 때가 있습니다. 인과봉의 원리는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명상승에서는 모든 변화를 일으키지만 때를 따라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인과봉의 원리 첫 번째입니다. 인과봉의 원리 두 번째는 포함의 원리입니다. 포함. 본문에 그렇게 되죠. 겨울은 음이 성할 때나 가운데 양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이 차차 힘을 얻어 마침내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며 여름은 양이 성할 때나 양 가운데 음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음이 차차 힘을 얻어 마침내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는 것과 같이 이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음과 양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서로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음과 양은 서로 변화한다. 이것이 이 본문의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이것을 인과에 대입을 시켜보면 이게 음과 양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대입을 시켜보면 자, 인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과가 들어있죠. 그 다음에 과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새로운 인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은 음이고 과는 양으로 볼 때 이것이 끊임없이 인과 작용을 일으킨다라는 말이에요.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 문장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인간의 일도 또한 관과 약이 서로 관계하고 선과 악의 짓는 바에 따라 진극, 간극과 상생, 상극의 과보가 있게 되나니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곧 인과 보응의 원리니라. 너무나 우리 교도님들 정도면 이제 잘 아시는 것인데요. 자, 선업을 지으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세요? 어떠세요? 내가 선업을 지으면 내가 받게 되는 것이 복을 받아요? 아니면 죄를 받아요? 복을 받아요? 확실합니까? 반대로 내가 악업을 지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죄를 받게 되고 간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교도님들은 확실히 믿어요. 그래서 원불교를 다니는 분들은 나도 선업을 지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선업을 짓게끔 하기 때문에 모든 인연관계가 상생의 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나도 악업을 짓고 상대방도 악업을 지면 어떻게 됩니까? 상생의 관계가 될까요? 상극의 업력이 끊일 날이 없게 됩니다. 자, 제가 이제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제 말씀이 아니라 본문 말씀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인과 보응의 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기본적으로는 선인 선과 악인 악과라고 하는 것은 인과의 철칙, 부정할 수 없는 인과의 진리인데 그 다음 우리가 깊게 생각할 것은 뭐냐면 선 가운데 악의 움이 자라나고 악 가운데 선의 움이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 자, 이해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아니 어떻게 선 가운데 악의 움이 자라나? 선이면 선이지. 그런데 악 가운데 무슨 선이 있어? 악이면 악이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인과 보응의 원리인 포함의 원리, 음 가운데 양이, 양 가운데 음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 선 가운데
악의 움이 자라나고 악 가운데 선의 움이 자라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분명히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에 겨울은 음이 성할 때에나 가운데 양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이 차차 힘을 얻어 마침내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며 여름은 양이 성할 때에나 양 가운데 음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음이 차차 힘을 얻어 마침내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는 것과 같이. 자, 이 부분에서 우리 교도님들이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자, 여기에 음을 악으로 양을 선으로 한번 대입을 시켜 보겠습니다. 똑같은 아까 그 문장에 자, 악업은 악이 성할 때이나 그 가운데 선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선이 차차 힘을 얻어 선업을 짓고, 이해되셔요? 그 다음에 선업은 선이 성할 때이나 선 가운데 악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악이 차차 힘을 얻어 악업을 짓게 되는 것과 같이. 이해되세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알았을 때 인과 보응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단적으로요, 절대 양과 절대 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펼쳐져 있는 선악이 절대 선과 절대 악도 없습니다. 대종사님 본문에 의하면 선악을 초월한 자리가 무슨 자리라고 그랬습니까? 지선의 자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론상 진리장에 선악 업보가 끊어진 자리라고 그랬어요. 그 자리를 우리는 진공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자리는 선이라고 할 수도 없고 악이라고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현실 세계에서는 선악 업보의 차별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인과가 분명하게 나타난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너무나 익숙한 이론상 서문에 나와 있는 은생어의 해생어원을 떠올려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은생어에는 은혜는 어디에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해로움에서 나왔다. 해생어는 해로움은 어디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은혜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직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풀이를 하면 해로움 악에서도 무엇을 발견하는 얘기예요? 은혜를, 선을 발견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은혜, 선에서도 뭘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악, 해로움을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선 가운데 악이, 악 가운데 선이 자리하고 있으니까, 포함하고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종경 인도품 17장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공주 선진과 소태산 대종사님과의 그 문담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함께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전서 191쪽입니다. 전서 191쪽 인도품 17장. 자, 준비되셨을까요? 191쪽 인도품 17장 함께 봉독하십니다. 이 공주 사례기를 제가 저번에 이웃집 가난한 사람에게 약간의 보시를 하였사더니 그가 그 후로는 저희 집 일에 몸을 아끼지 아니하오니 복은 지을 것이 없고 지으면 받는 것이 그와 같이 역력함을 알았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가 복을 지으면 받아지는 이치는 알았으나 잘못하면 그 복이 죄로 화하는 이치도 아는가. 공주 사례기를 복이 어찌 죄로 화하겠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지어놓은 그 복이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지은 그 마음이 죄를 짓는 마음으로 변하기도 한다 함이니 범상한 사람들은 남에게 약간의 은혜를 베풀어 놓고는 그 관념과 상을 놓지 못하므로 저 은혜 입은 사람이 혹 그 은혜를 몰라주거나 배은 망덕을 할 때에는 그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몇 배나 더하여 지극히 사랑하는 데에서 도리어 지극한 미움을 이뤄내고 작은 은혜로 도리어 큰 원수를 맺음으로
선을 닦는다는 것이 그 선을 믿을 수 없고 복을 짓는다는 것이 죄를 만드는 수가 허다하나니. 여기까지만 봉독하십니다. 여기까지요. 자, 이공주가 이웃에게 약간의 보시를 한 것은 선입니까? 악입니까? 당연히 선이죠. 자, 선을 지었으니까 뭘 받게 돼요? 대가? 복을 받게 된다고 해야지. 복을 받게 돼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그 이웃집 사람이, 그 상대방이 알아주질 않아. 그래서 이공주 마음에 미운 마음, 원망하는 마음이 나와. 그러면 이것은 선이에요, 악이에요? 악이죠. 잘못입니다.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러시잖아요. 선을 닦는다는 것이, 그 선을 믿을 수 없고 복을 짓는다는 것이 죄를 만드는 수가 허다하다. 그러니까 내가 선 한 번 지었다고 거기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다음을 더 조심해야 돼요. 오히려 내가 선을 지어놓고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없어야 돼요? 상이 없어야 돼요. 뭘 지었다라고 하는 상이 남으면 그것이 하나의 죄의 씨앗이 됩니다. 그래서 음양상승의 인과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선을 짓되 자만하거나 보답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악을 지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낭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진심으로 참여하고 그 가운데서 선의 씨앗, 선에 티끌 만한 그 씨앗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발견해 낼 줄 아는 사람이 음양상승의 도를 따라서 인과봉의 원리를 실천하는 사람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인과봉의 원리는 포함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음 가운데 양이, 양 가운데 음이 포함되어 있듯이 선 가운데 악이, 악 가운데 선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면 우리가 좀 더 지혜롭게 인과적 삶을 살 수가 있고 간급이 아닌 진급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독이 아닌 은혜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주의 음양상승하는 도를 따라 인간의 선악인과의 보응이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숨어있는 것은 나타나게 되고 나타나는 것은 다시 숨게 됩니다. 인과의 작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숨어있는 것이고 과는 나타난 것입니다. 나타난 것은 또 다시 숨게 됩니다. 소태단 대종사님께서는 진공묘유에 조화는 우주 만유를 통하여 은연자재하는 것이 곧 일원상의 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또 하나의 인과의 원리를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인과작용을 해나갈까? 인과봉의 원리는 시간의 원리, 포함의 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추나 추동의 변화, 생로병사의 변화, 인과도 그 때를 알아야 하고 그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선 가운데 악의 음이 자라나고 악 가운데 선의 씨앗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고 진급하는 사람은 선업을 짓고 악업을 짓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혹 죄업을 받게 되더라도 깊이 참여하고 널리 선업을 개척해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인과봉의 원리를 알아서 인과적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 말씀 드리면서 제 설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